1937년 제26회 교단 총회에서 여신도 주일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입니다. 올해 총회 주제를 우리 여신도회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여신도들이 총회 주제를 이루어 가는데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여신도회 전국연합회는 1953년에 새 역사 출범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하여 배우고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여신도회 주일은 전국 교회 여신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일에 공동 예배로 드립니다. 여신도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일꾼으로 생명, 정의, 평화의 길을 걷기 위해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 농천교회도 오늘 여신도회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농천교회는 7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고등동이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셨던 분들은 농촌교회를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다 보니 우리 교회는 가족 단위의 성도님들이 참 많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3대가 함께하는 모습은 우리 교회에서는 흔한 풍경입니다. 가족들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운 시대에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가족들은 이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요. 바로 셈이라는 신앙 공동체로 묶인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묶인 가족은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교회 안의 가족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집,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의 셈은 오이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셈 리더인 조금은 젊은 층의 집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집사님들께서 농촌교회를 처음 출석하고 셈 모임, 그때는 구역 예배라고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었는데요. 그 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은 결혼을 막 하고 남편을 따라 농촌교회에 나오셨고, 또 다른 집사님들도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매 주중에 구역 예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가정이 오픈되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한 아이는 이렇게 띠를 메고 앞으로 이렇게 앉고, 다른 아이는 이렇게 손을 잡고,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구역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해요. 구역 예배에 가면 구역장님들이 아이들도 잘 돌봐주시고 또 맛있는 점심도 대접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섬김을 잊을 수가 없고, 특별히 구역 예배 중에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그때 집사님들의 나이가 되어
섬김과 기도의 빚진 자로 셈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영적 가족 오이코스의 모임입니다. 그 당시 헌신적으로 섬겨주셨던 센장님들은 이제 권사님들이 되셔서 이렇게 여신도회의 주역으로 이렇게 서 계십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이제 그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신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참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교회가 따뜻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우리 여신도 회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전염병은 2000년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의 낯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과 이 세상에 평화와 영소를 이루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교회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셉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을 앞두고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의 죽음으로 요셉의 형제들과 집안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것이 드러날까 걱정이 되어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도리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실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형들은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일로 보복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이 저지른 악행은 창세기 37장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7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똑같은 자식인데도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 입힐 정도로 요셉에 대한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차별에 대한 섭섭함으로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할 형제의 관계가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입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야곱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묶인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이 불편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 마음을 갖게 한 이유가 바로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임으로써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내십니다. 그의 형제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을 하지요. 이렇게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의 권력의 핵심 인물인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악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요셉에게는 국도의 절망적인 경험이었고 그의 형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온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든든한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죽음으로 형들의 불안이 그들 가운데 요동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근거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형제들에게는 큰 방패막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요셉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그들의 죄책감으로 요셉을 마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심리적인 피해입니다. 죄책감은 대단히 중요한 심리학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자책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불안과 공포,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팍팍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자각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먼저 회개가 죄책감으로부터 화해에 이르는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죄된 모습, 죄된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대상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미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했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죄책감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에는 아버지로 인하여 무사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그 뜻을 밝힙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스러워 했는지, 얼마나 많은 날을 인내해야 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이 고백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의 오랜 삶의 인내와 고난의 결과입니다. 이제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선으로 바꾸사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하샤바흐는 이 뜻입니다. 그가 그것을 바꾸셨다. 이것은 요셉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은 물론 조카들까지도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그동안 묵어왔던 형제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셉의 행동은 결코 심판과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죽음마저도 온전하게 애도할 수 없는 불편하고 이런 불만족스러운 이 상황들을 요셉은 화해와 위로의 공간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줌으로써 가족이라는 혈육 공동체 의식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결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죽어야 될 때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표현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도중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교회 수련회 때 세족식에 이렇게 해보신 경험은 있으시죠? 네. 예수님이 지금 대야에 물을 담아 들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발을 닦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해야 되는지 망설여지시겠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닦도록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절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아닙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사실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식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을 넘어서 새로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것은 어떠한 말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였고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 낮아짐으로 발을 씻겨줄 때 우리 농촌교회 공동체는 보다 더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교회 안에 낙담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든든한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주고 동역자가 되어주는 이런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화해와 위로와
평화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이 귀한 사랑이 교회 안에 많은 쌤들 모임과 우리 농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농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지고 갈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최고의 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서로 다투는 대신 용서하고,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대신 서로가 섬겨주며, 서로를 마다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서로를 받아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오늘 어머니와 같은 넓은 품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세워준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충만한 이 사랑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신도회를 주관하시는 여신도 회원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농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